역대상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그래서 전쟁에서 연정연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시죠.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금방 말씀드린 다윗의 연전연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스 사람 아람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사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사사시대는 더더군다나 엄청난 기세로 이스라엘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시대에도 40년 동안 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많은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역사에서도요, 이 시피플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스 그 에게 주변 어디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갓도림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일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금 가자 지구, 그렇죠? 가자의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작지만 얼마나 강력하냐면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제 문명이었던 이집트와도 이제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그러니까 이집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고, 완전 정복한 게 아니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그것들이 이제 이집트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블레셋 머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옷이 또 특별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옷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만이 아니라 애굽 역사에도 보면 강력한 민족들과, 그래서 애굽도 이집트도 너무 힘들게 했던 민족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혔던,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패배를 안겼던 이 민족이 블레셋들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쳐서 이겼다. 사실 다윗이 그 전에 갔었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을 때, 이 블레셋 가장 중요했던 사람 누굽니까? 가드를 정복했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사람이 바로 블레셋 장군,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 사울 왕이 그곳에서도 꿈쩍하지 못했을 때 다윗이 사실 그때도 이겼었는데 이제 왕이 돼서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방의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에서 자기 세력을 펼치려고 했다가 다윗은 이제 하마까지 가서 그를 이기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을 남기고 그의 병거들의 말들에 이제 심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심줄을 끊었다는 것은 고대에 자주 있었던 행위입니다. 말에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말은 뒤꿈치 힘줄을 끊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쓸모없는 전쟁의 도구, 가장 중요한 무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음에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수비대를 들어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조공을 바쳤다. 이게 다윗이 이제 연승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전연승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오늘 말씀 6절 하반절이죠.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속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암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여기다 두고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민수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모든 결론인 거예요. 결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전쟁인 인생도 전쟁이잖아요. 전쟁으로 바꿔본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사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 전쟁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근데 지금 당장 승리하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힘든데요. 그러나 인생을 좀 넓게 보는 거죠. 우리가 작게 넓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도 안에 들어가고 멀리 전체를 보고, 우리가 산을 볼 때 전체를 아는 건 멀리서 산의 형태, 그 모든 것들을 봐야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산 안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산에서 등산하다가 실종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산을 들어가면 다 보이죠. 나무들도 보이고 계곡도 보이고 돌멩이도 보이고 자세한 건 다 보이는데 순간 산의 전체를 못 보니까 길이 어디 있는지 순간 잃어버리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그리고 넓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지금 한 날 여기서 가까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 만나는, 다 우리가 가까이서 그것을 관찰하고 알 필요도 있지만, 사실 그러다가 보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딱 좋을 때는 한없이 깊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때로는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면 막 거기에 기쁜데, 정말 힘들 때 딱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터지고 돈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실까? 나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막해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고 또 믿음의 눈으로 넓게 뒤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주간반에 새로 오신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누군가 이제 소개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한 분은 이제 원래 신학연구원 월요일 날 반인데 이제 학부 과정으로 이렇게 오셔서 청강을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고, 또 옆에 분은 누구냐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이렇게 주저주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되게 닮았었거든요. 따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런 거예요. 따님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35인데 지적장애를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때는 그렇게 지적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서 사실 학업이나 이런 걸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외모로는 그냥 멀쩡한데 상당히 몇 살 정도는 그냥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낮은 지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신학을 공부해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딸에게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본인은 이제 신학을 먼저 본인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백석대 신학대학원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도 하나님이 왜 지적 장애니까 이 아이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공부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니까 이 딸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소개를 받고 이제 학교로 와서 또 학장님과 이제 상의를 하고 저희 학교는 뭐 이제 학위 과정 이게 학위 있는 게 아니니까 교단 신학교 작은 군소교단 신학교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잘하셨다. 저 하나님이 귀하게 그 마음을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딸을 위한 엄마의 마음. 그래서 화해를 받는 이제 학부 과정이니까 이제 같이 청강을 하면서 딸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함께 앉아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제 수업에 등록하시게 됐다라고 해서 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처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 삶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사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갖게 하시는. 다윗도 보면 전리품들 있잖아요. 7절부터 8절 보면 소바왕 하다다에게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을 가지고 심히 많은 돛도 빼앗아 왔다. 9절에 10절 보면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다에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들이 또 다윗에게 패해서 다윗은 금과 은과 놋을 또 바치게 되고 다윗은 하닷 왕이 보낸 금, 은, 놋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민족을 그들에게 빼앗은 은과 금도 11절 12절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잘 보면 많은 전쟁에 승리케 하시니까 이 전리품들을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오고 조공을 또 바치고 하는데 다윗의 참 멋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전리품 가지면 보통 왕이면 자기 부를 위해서 짰잖아요.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 그래서 군대들에게 전리품을 주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전리품도 나눠주고 자기의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항상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전쟁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전리품들을 많이 월급도 많이 물질도 많이 건강도 이런 삶의 전리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 소망합니다.